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배찬송 27장 1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다시 사송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통성으로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맘문 열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잡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뻐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님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늘 먹여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불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모아 힘쓰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9장을 들으신 후에 주형건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자랑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함으로 내 할범부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테러의 소식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저희 만민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목자의 공간 안에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전국 곳곳에서 수련회 행사를 치르면서 아버지 또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목자의 공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갖가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들을 행해 나타내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목자를 보내시고 이제 저희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 아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갖가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들을 친히 보고 만지고 체험한 바 되어서 참된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천국 낙원에 대하여서 말씀 들려주실 때 이 땅의 어떠한 아름다운 것으로도 그것을 다 비유하고 설명하실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랑하신 목자 신원 씨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으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저희 각 사람의 혼령 및 관절 골수들을 찔러 쪼개이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생활하면서 목자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갖가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들을 열심히 선전하고 자랑하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품으로 이끌고 인도케 하여 주시고 또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만민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구름대 볼 때 소떼 양떼와 같이 몰려오는 영혼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전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여 좋은 멸류관 받아쓰고서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희 만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회를 인도하는 조대희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저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손길을 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전국에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GCN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만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마누엘 성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천국 26번째, 낙원 5번째 말씀 당장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믿음의 3단계 이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이지요.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아서 열심히 마음에 할례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기 전에 믿음의 분량까지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복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즉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이전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짓도록 유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또다시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죄성들을 뽑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하는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금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바로 이 시간 예로 말씀드릴 분이 이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지요.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혹여 여러분의 믿음을 실현하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 말씀드릴 한 여성도님은 한때는 지역장까지 감동할 정도로 충성했던 일꾼이었으나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쉬던 중 자궁 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저에게 기도받았을 때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치료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지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분은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시 지역장 사명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쏟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던 이분에게 다시금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전에 첫사랑을 잃게 만든 그 물질의 시험이 이분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분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 당장의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까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재편에서 만류해서 사업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는 편을 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당시의 뜨거운 마음으로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질로 시험 받으시는 분들 한번 따져볼까요? 왜 물질로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수입이 한 100만 원 된다고 해봐요. 100만 원 된다고 하면 최저임금이죠. 한 80 몇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이에요. 그것을 한 가족이 한 부부에다 자녀 하나 있어 셋이라고 3명이라고 해봐요.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살아가지요. 충분히 살아갑니다. 넉넉하지는 못해도 살아는 가요. 굶지 않고요. 새끼 밥 먹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200만 원 수입이 되고 300만 원 수입이 돼도 어렵다고 하는 가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저도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 7년 앞에 있으면서 살림을 제가 했거든요. 기도원장님 혼자 가서 돈 버니까
앞에 있는 집에 있는 제가 살림하고 제가 생활부를 이제 가계부를 제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살아가려니까 이제 뭐 돈 벌면 약값에 들어가고 일로 뭐 그나마도 이제 들어가고 적은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해서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 당시 100만 원이 아니고 그 당시 뭐 얼마 안 됐지만 지금에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해봐요. 생활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미리 사놓습니다. 한 달분, 두 달분, 뭐, 일용할, 뭐, 쌀이든 먼저 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밑반찬 미리 사놓습니다. 변하지 않는, 몇 달을 둬도 변하지 않는 밑반찬 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간장도 사놓고, 고추장도 사놓고, 정 없을 때는 그거로 비벼먹기 위해서 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누. 이런 거는 1년도도 안 변하니까, 이런 거 반년분이고 사놓는다. 있을 때 사놓는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사놓는. 그리고, 뭐, 치약. 이거 뭐 하나 사놓으면 뭐 몇 달 가는데 한 두세 개 사놓으면 한 1년은 뭐 염려 안 해도 되네요. 이게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앞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통비 필요하면 교통비, 뭐 토콘이 미리 토콘 사놓고, 뭐 한 달 여유 있게 사놓고. 미리 있을 때 사놔요,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전기세 뭐 이거 한 달에 얼마쯤 나오는 거 아니까 그거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뭐 써야 할 거를 그 달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다음 달에 쓸 것을 미리 한 달 전에 준비를 해놔요. 다음 달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든든해요. 다음 달 거 쓸 것도 있으니까 든든해요. 이게 몇 푼 안 된 거 가지고도 전략해서 이렇게 미리 사놓을 거 사놓고, 그러고도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남는 다음에 저금하면 되잖아요. 남을 것도 없네요. 100만 원 가지고. 뭐 11조 먼저 떼고 믿는 사람은 11조 떼고 감사 떼고 그리고 드릴 거 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사놓을 거 사놓고 그리고 아이 아이 군것질 할 거 좀 돈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것도 없겠지만 좀 남은 다음에 그 저축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 회장님 참 이상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이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10만 원, 20만 원 빌려를 주면 안 갚는데요. 본인은 쓰면서 안 갚는데요. 돈이 있어서 뭘 쓰면서 갚지를 않은데요. 그 어떤 분은 한 번 빌려놓고 다음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또 빌려준대요. 그리고 안 갚는데요. 이게 두 달이 가도 안 갚고, 어떤 사람은 고질적으로 몇 달이 가도 안 갚는데요. 말하면 준다고 그러고 안 갚고, 그 본인은 뭐 쓰고 다니고, 뭐 살 거 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못 받으니까 어렵대요. 그렇게 주고 못 받아서 어려운 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는 돈거래 하지 말랬으니까 순종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왜 어렵습니까? 있으니까 빌려줬는데 왜 어렵냐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빌려줬는데 없는 거 빚내가지고 빌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사놓을 거 다 사놔요. 그거 없잖아요. 100만 원 사놓을 거 다 사니까 남는 거 없잖아요. 남으면 저금해버리고요. 그러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한 달 쓸 거 용돈 놔뒀으니까, 한 달 쓸 거 기타로 놔뒀으니까. 이건 기타로 놔둔 거지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달 내가 써야 돼. 애기 군것질 할 것도 둬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길지만 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건 남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빌려달라 해도 있어서 빌려줄 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계부상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빌려달라 해도 빌려줄 게 없는데 안 빌려주면 되잖아요. 빌려줄 게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빌려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왜 빌려주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먹는 건 얼마 안 들거든요. 반찬값에 해봐야 얼마 안 들고 정뭐 그리고 밑반찬 해놓고 먹고 가끔 가다가 뭐 김치고 뭐 좀 한두 번 사다 먹던가 담아 먹던가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씩 참 수입이 있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고 어렵고 나중에 누구 빌려주고 또 못 받아가지고 어렵고 그래 어렵다 보니까는 뭐 카드를 만들었고 카드를 만들어서 못 갚으니까 또 카드를 만들어서 대체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눈덩이 굴르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점점점 커져가지고 카드가 7, 8개 된 분들도 있었다. 제가 전에 카드 말하지 않을 때 7, 8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카드 못 쓰게 금하고 했더니 다 정리해버리고 카드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부채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카드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부채들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카드도 유용하게 쓰는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될 수 있다면, 유익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카드로 인해서 자꾸 부채가 늘어가니까 그런 거를 저는 금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없으면 빌려줄 것도 없고, 근데 없으면서 어려우면서 빌려주고 나중에 더 어렵다고 하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살림도. 우리 교회 살림하는 분들이 개척 때부터 정말 알뜰하게 했다고 하면 정말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을, 너희 부족지 않게 내가 준다고 했어요. 전에도. 너희 재정에 부족지 않게, 살림하는데 부족지 않게 나는 줘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왜 부족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살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낭비 안 해야 할 곳에 낭비했고, 조제 안 해야 할 곳에 줬고, 없으면 못 줄 거를 있으니까 줬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부채가 늘어나죠. 빌리니까, 꼬니까. 자꾸 빌리니까 빌리고 이자 주고 또 빌리고 이자 주고, 이거 못 갚으니까 달라면 또 빌려가지고 또 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원금도 불어나고 이자도 불어나고, 이거 원금 이자 대체하려고 또 빌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정말 살림도, 가정 살림도 그렇지만 교회 살림도 잘해야 되겠고, 이미 늦어서 잘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서 참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냥 살림을 맡았다고 했죠. 한 3개월간. 제가 살림을 한 3개월 맡았다고 했더니 또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다 했는데, 인수인계 한 거 외에도 자꾸 돈이 불거져 나오는, 보면은 몇 년 전에 청구했는데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고, 또 몇 년 전에 청구에 안 줘서 자기 돈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한 주에도 여러 건씩이 막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아, 당회장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다고. 좋아요. 그래 불거져 나오니까 청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청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다면 이거 말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재단인데 받지 못하면 주님이 약속을 인과 같이 되니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필요해서 돈을 얼마를 줬다면, 근데 여러분 필요를 달려면 절대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교회로 빌려줬는데 달라고 하는데 아직 교회 못 받는 것이 있다면 비서실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해결할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리잖아요. 혹여 제가 알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 비서실로 알려주세요. 그럼 비서실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인수한 것은 그 악순환, 빌리고 꾸고 그리고 이자 주고 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제가 한 3개월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철저히 다 정리해 드리려고. 빌린 거 다 갚고, 여러분 달라는 거 안 주는 게 있으면 갚고, 또 못 주고 있으면 갚고, 또 몇 년씩 밀려 있는 거 갚고, 또 몇 년 전에 청구했는데 주지 않은 거 다 갚고, 다 정리를 3개월 내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릴 거 없죠. 다 갚을 거 갚았으니까. 은행 거 이제 있는 거는 갚아 나가는 거고, 원금이자. 우리 성도님들이 빌려줘서 당장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달래면 좀 안 되고요. 조금씩 있는 거 필요하시면 달래고요. 아니면 놔두시면 이제 어차피 교회는 여러분 거 뭐 절대 저기 할 일은 없으니까 잘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밀리고 뭐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3개월 내로 창립 전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다시 재정부 집행하는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교회 돈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아요. 저는 옛날부터 막은 거니까. 돈 빌려주고 하지 말라고. 돈 빌려주는 일 하지 말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분은 제때 달래도 혹시 못 주면 안 되니까. 약속을 지키면 좋은데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 누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준 일은 없어야 하고, 또 다회장님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여 누가 내 이름으로 이래서 하면 그건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빌린 거 갚고 청산하고 이제 빌리는 일은 없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걸로 살림을 잘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혹시 빌려줬는데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것이 있다면 비스수를 알려주시면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혹여 있다면은 청구하셔서 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가정 살림도 그래요. 내가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책해야죠. 수입이 100만 원가 안 되는데 이 100만 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에 쓰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아서 이제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여유가 생길 것이고요. 여유가 없을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빚 내지 말고 카드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살림을 하도록 해야지. 한 번 빌리면 두 번 빌리고 자꾸 부채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1년, 2년, 3년 후에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꼭 그래 주시기 바라요. 제가 살림하는 이런 것까지 꼭 말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지키지 아니하고 어려움 받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사명 감당도 시들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수련회 때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또 금년 여름에 또 수련회 때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오직하면 신문에 그게 나 있나요? 8월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지난주를 말하겠는데 8월 도깨비 날씨라고 나왔네 신문에. 8월은 도깨비 날씨. 조선일보. 장마 때보다도 더 많은 비를 뿌렸다. 지난 한 주간에 비도 엄청 뿌렸지만 여러분 수련회에는 전혀 지장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시원한 날씨. 비서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8월 첫째 주일 가장 더운 때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게 비서했습니까? 오히려 반팔 입은 분은 추울 정도였으니까. 밤에는 오히려 히터 이렇게 켜고 자야 할 정도로 시원했으니까요. 월화수 수련회 끝나고 서울에 오시니까 또 얼마나 덥던가요? 지난주 6군데 나눠서 수련회했고 또 각 지교회는 수련회 지교회 끝나고 또 분산돼서 교회마다 했는데 그것들마다 다 지켜주셔서 비가 와야 할 때 오고 와서는 아닐 때는 안 오고 이렇게 또 잠자리 많이 보내주셔서 모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해충 하나도 없고 나방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바베큐를 해 먹어도 성교회별로 바베큐 해 먹어도 나방이나 벌레 하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잠자리도 여러분이 실컷 잠자리 지혜로운 분들은 잠자리 운영법을 벌써 알아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더라고요. 잠자리야 이리 와 그러면 잠자리가 순종을 안 하죠. 어떤 분은 잠자리야 이리 와 해도 자기에게는 순종 안 한다.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악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잠자리야 이리 와. 그럼 순종 안 하죠? 잠자리님 죄송합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존댓말 써야 하는지 잠자리님 손으로 오세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옆에 기관장님한테 가세요. 그러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체험들 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뭐 코에, 이마에, 뭐 얼굴에, 옷에, 뭐 곳곳에 여러분 방해까지 따라 들어가고 방해 액자에 밤새우고 또 떠나고 노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즐거운 이번 수련회가 참으로 됐고 또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너무 행복한 수련회였다고 간증들 하십니다. 저기는 이마에 붙어 있네요. 고추 잠자리는 사실 너무 날쌔서 잡기 어려워요. 저도 어려서 잠자리 좀 잡기 좋아해요. 그 여름방학이면 학교에서 숙제 내주잖아요. 이런 이렇게 곤충들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족에 숙제 내주거든요. 그런데 잠자리는 참 잡기 어렵고 요즘 여러분 가정에 또 많이 나타나는 매미 잡기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매미 참 많이 보죠.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죠 매미가 또. 그리고 고추 잠자리는 다른 잠자리하고 달라서 너무 빨라요. 그 공중에서만 선회하기 때문에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잠자리 잡는 채로 옛날에 잡아보려고 하면 매미들입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저런 빠른 잠자리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붙고 늘 사랑스럽게 한다 이 말. 그러면 저것들이 힘이 없느냐? 힘이 없느냐? 아닙니다. 나봐야 얼마나 힘차게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했으니 이 받은 또 은혜 또 내년에 가서는 까먹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 은혜를 더해 가야죠. 자꾸 믿음에 축적을 해요. 또 믿음에 자꾸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왜 작년에 받은 은혜를 금년에 쏟아버리고 또 은혜 받았다 하고 또 쏟아버리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뭐 개돼지 비유가 나오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쏟지 말아요 이제. 아까 3- 남성계 가족이 사택 지하실에서 그런 말씀해요. 우리 남성누님, 남집사님이. 당장님, 이제 결단을 내렸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결단을 내렸대요. 이제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옆에서 거들고 그랬다고 남편이. 그 남편 되신 분도 이제는 단단히 결심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래서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절대 쏟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마음에 할례에 가지 않으면 다시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오히려 더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에 할례해야 하고 악을 버려나가야 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원래 의가 강하고 틀이 강하여 여러 분야에 화평치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면 눈에 보이는 육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충성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악이 다시 나오게 되지요. 이분의 경우 물질의 어려움이 오자 충만함이 떨어졌고 치료받았을 때 다짐했던 마음이 변개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급기야 질병까지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발하든가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기든가 더 심하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을 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질병이 재발할 경우엔 다시금 하나님께 치료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 직분이 지역장이다 보니 이분이 다시 병들어 누워있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참으로 은신적으로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의 일꾼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 수고롭게 돌봐주는 일꾼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불평의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마음에 있었던 악이 극한 상황이 되자 입술의 말로 쏟아져 나왔지요. 가족도 아닌 믿음의 식구들이 넘치도록 섬기며 자신을 돌봐주니 지역 식구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인데 마음 안에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그 악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의 신앙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므로 악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누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내 후회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힘들게 되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서운한 말과 불평의 말을 내므로써 섬기는 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2단계로 쳐주실 수도 없는 모습이지요. 그나마 구원의 범주 안에는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하는 소돔성에 사는 롯의 구원을 위한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분도 다행히 숨을 거두기 전에 두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받을 수 있었으나 낙원 그 이상은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좀 치료해 드렸습니다. 세상 의학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등 스스로 이런저런 고백을 하지요. 단에서 그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안식일 지켜라. 온전한 11조하라. 그러면 지킴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온전한 11조 하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이 결국 외면하시니 사단이 송사를 받아서 온갖 질병들이 틈타고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믿음이 식고 은혜가 없으니 바로 기도받으러 나오지도 못하죠. 통에 잡아가고 기도받으러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의존하고 이 의존했다가 그나마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오니 이것도 또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망이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선 다음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한계선이 있는 거에 정해놓은. 병원에서도 그러죠. 이제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 또는 사망 선고 받는 병들 있잖아요. 생명의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을 여러분이 기도받으러 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사받으려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정령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내보인다면 그런 것도 역사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내보일 수가 없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 은혜도 떨어졌는데 또 가족의 사랑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참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런 이제 이미 생명서 넘은 분이 지난주인가요? 저번에 지난주 월요일인가 장사 지냈는데 그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근데 그분은 다 저에게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그 가족들이 사랑으로 자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장인어른을 위해서 가족들이 사랑으로 다 저희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일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교회를 오니까 그분이 기도받아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제 기도받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으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표시니까요. 그래서 전에 나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서 보니까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지금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다고 얼굴에. 그래서 장례 준비하러 차마 말 못하고, 이제 바로 나가서 주변에게 지금 장례 준비할 텐데 제 말을 가족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말은 안 했어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제 기도받고 바로 나가셔서
몇 분 내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왜? 그분을 벌써 데려갈 수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분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분을 데려가셔도 제 마지막 기도를 받게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 사랑했던 분들이 소천할 때 보면 대부분이 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바로 1시간 또는 다음 날이든 소천한 분들이 아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이 들어서 오시면은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 당연히 주일도 안 지키고 가끔 빼먹고 교회도 또 안 나와버리고 이제 병드니까 지금 나왔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럴 때 그래요. 이제 나 고쳐지면은 충성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들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참이라고 한다면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참이 아니에요. 왜? 한번 신뢰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요. 신뢰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또 세월이 흐르면 병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 몇 분을 저희가 알려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치료받지 못한 분들 중에도, 아픔은 아닌데 치료받지 못한 분들 중에도 그는 치료받지 않는 게 낫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치료받으면 육으로 빠져버리고 구원과도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치료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사를 안 하죠. 왜? 치료받지 않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충성하겠다고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또 몇 달 지나면 또 세상 사랑해요. 또 세상 사랑. 그러다가 이제 1년이고 2년 지나면 더 크게 이제 병 들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때는 참 힘들지요. 하나님이 너무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왜 그렇게 되풀이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존중해주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좋은 천국 이끌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럽니까? 잠자리도 그렇게 순종 잘하는데. 잠자리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성도님들 만나기 전에 이제 제 방에서 창문 밖으로 공원이니까 쳐다보면서 이렇게 잠자리가 이제 한 10여 마리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들아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순식간에 막 동서남북 집 뒤에서 지부에서 해서 순식간에 막 수백 마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해봤어요. 몇 번 다 순종 잘하더라고요. 제가 뒤돌아서 가면 또 자기 갈 곳 다 갔다가 몇 마리 안 보이죠. 또 명하면 또 막 그냥 수백 마리 몰려들어요. 순종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마근 교구장이 오고 최정수 장로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마근 교구장 잠자리 불러보면 참 순종 잘한다고. 우리 성도도 저렇게 순종 잘하면 얼마나 좋냐고. 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텐데. 제가 그러고 창문을 향하여서 잠자리들아 모여라 그랬어요. 저희 창은 이 방음창에서 제 소리가 밖에 안 나가요. 잠자리가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금방 수백 마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최정 장로님, 당회장님 들어가시니까 잠자리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명했더니 또 금방 수백 마리 모여들어요. 여러 번 어제 그런 걸 해봤는데, 저도 잠자리에게 이리 오세요는 참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하니까 순종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이번 수련 때 경험해봤죠? 잠자리야 이리 와. 그러면 안 오죠? 잠자리 씨, 아니 잠자리님 제 손에 앉아주세요. 날라와 앉잖아요. 그리고 기관장님께 또 가주세요. 글로 갔잖아요. 가지고 여러분 손가락 끝에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막 다닙니까? 어떤 학생은 그래도 자녀는 엄마는 잠자리 오라니까 오고 나는 이리 와. 그렇게 안 온다고. 나는 악이 많은가 봐. 라고 했다고 하는데, 악이 많아서 안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잠자리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러죠. 잠자리도 이렇게 존경해 주기를 원해요. 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 우리 남성님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관없이 여러분 존경해 드려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등 스스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후로 마음이 변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다시금 죄를 지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매거진이 뭐 얼마 나왔습니까? 뭐 300회? 이번이 뭐 300회인가요? 예? 예? 500? 다음 주가 얼마예요? 500회? 우리 매거진. 예, 죄송합니다. 500회인데 300회로 지금. 500회는 여러분 또 만민신문에 나온 간증 등 천은에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간증에 나온 신문에 치료받아 나왔고 매거진 나온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100%가 있는가? 90%가 있는가? 60%가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참 치료받기 어려운 병들 치료받아도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는 영혼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에 99년도에 보셨지만 미국에서 이제 죽음 준비하려고 오신 분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분? 비형 간염인가요? 일본에서 그 좋다는 옷으로 치료해도 안 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재산은 있으니까 건너가서 치료해보자 하자 안 되고 결국은 사형 선고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돈들 가정 이거저기 있는 거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자녀들도 어리니까 줄 수 없으니까 일가 친척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죽음 준비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이 재단에 와가지고 저희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지금 죽으려고 준비하고 재산 정리 이미 그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지금 자기 친척들에게 맡겼더니 친척들이 또 자녀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돈도 아이들은 어리고 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려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참 생명 다해 재단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텐데 99년도에 뭐 라스베가스 뭐 나오니까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당회장님이 뭐 도박을 다 하시나? 그걸 떠났어요. 제가 할 일 없어 도박하겠어요? 우리 마음있게 성도님들은 집에 화투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자들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살려서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배신감을 느끼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눈으로 내가 하는 거 봤다 해도 떠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회장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는 거지. 그거 제가 할 일 없어 그렇게 개척 때부터 구제만 하고 사는 사람이 뭐 할 일 없어서 도박이나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그런 방송의 말 듣고 떠나버려요. 그때도 참 그래서 배신감 많이 느꼈습니다. 생명까지 살려주고 죽음 준비하러 왔다가 저 만나서 치료받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떠나볼 수 있는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요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임했던 질병이나 심하게 겪은 시험 환난을 생각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병개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 등을 뽑아내는 것이 어찌 더 힘들다 하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받았던 육신의 아픔보다 시험 환난으로 인해 당했던 마음의 고통보다 마음속의 비진리를 버려나가는 것이 과연 더 힘이 드는 것입니까? 훨씬 쉬운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이처럼 마음의 악들과 비진리를 뽑아버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채워나감으로 신속히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어찌 버리는 것이 힘이 든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단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어쩌면 자기 부모나 자녀나 가족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주님이나 목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냐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지금 신앙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라는 거 안다면 그리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원수마귀로부터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찌하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부육해 주시고 재앙 안 만나게 지켜주시고 좋은 천국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우리 주인이 영의 아버지. 혼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 그거 육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왜 육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나 낳았는데 왜? 우리를 잉태케 된 정자, 난자,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자, 난자, 씨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지금 이어받아 내려오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또 주셨고 육의 생명의 씨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는 단순히 그냥 사랑하다 보니 잉태했고 요즘 같으면 사랑하다 보니 잉태해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분 많죠. 당회장님이 어떻게 잉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잉태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잉태하려고 해서 많이 사랑해서 했겠지만 요즘은 잉태하기 싫은데도 사랑해서 잘못 잉태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또 우리 주님은 더더구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해서 했던 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목자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안다면 어찌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것만 주고 항상 선만 가르치고 진리만 가르치고 천국 좋은 천국에 가도록 가르쳐 왔는데 또 기도해서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늘 축복받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깨우쳐야 돼요. 아침에 사택에 이제 어떤 분 오셔서 그런 말씀이에요. 당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를 지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 안에는 돼지가 들어있어요. 또 제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절대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거 아닌 거예요. 돼지가 들어있다면 돼지가 들어오고 영으로 보면 그 돼지 들어오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안에 왔다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인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설령 있다고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건데 내 안에 돼지가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불러들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아무리 버리려고도 안 된대요. 버리려고 해도 안 된대요. 자, 여러분하고 한번 변론 좀 하고 싶어요. 언제 모여서. 왜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지. 버리려고 너무 쉬운 건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변론 좀 하고 싶어요. 아유, 담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내 씨가 용돈 주지 마세요. 돈 없으면 못 사면 그만하네요. 왜 끊으려고 안 돼요? 착착 찢어서 버리고 이제 다시 사지 말고 하나님 그 맹세는 하지 말아요. 맹세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능력 주셔서 이 마음이 편치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피우면 거짓말이 되니까.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버리려고도 안 되고 해가지고 괴롭다고 하는 거죠. 근다고 저보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버리게 해달라고. 근데 버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제가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시는 거 안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럼 아내하고 약속을 해요. 아내하고 나 다시는 안 배우겠다. 아니면 다시는 안 마시겠다. 결심을 했다고. 결단을 내렸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근데 다음에 다시 해봐요. 다시 하기 전에 그러면 아내가 약속해 남편에게 당신은 이렇게 분명히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다시 마시면 다시 피우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고. 남자가 아니면 뭐예요? 여자죠. 그러고다 약속 어기면 뭐 참 안타깝네요. 아내에게도. 그런데 버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래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아까 어떤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가족이 이렇게 남편 뭐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오셨는데 제게 뭐 참 어떻게 참 예물을 심으려고 오셨더라고. 크게 아주 크게 심으려고.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아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금식을 너무 자주 한대요. 그래서 대교구장도 오셔서 금식을 너무 자주 한대요. 뭐 5일이라고 하던가요? 5일 뭐 7일 막 예사로 한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빼내버리기 위해서인데요. 악을 빼내버리기 위해서. 악이 나오면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당부했어요. 금식을 해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해도 성령이 주관하시면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되 일주일씩 금식하면 하고 나서 완전히 보호식 끝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해도 하라고. 회복되지 않는데 자꾸 하면 몸이 쇠해지거든요. 기가 빠지고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하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금식 7일씩 하면 얼마나 먹고 싶고 배가 고픕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왜 버리기가 힘들다고 하는지. 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심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크게 심은 것을 또 저도 크게 하나 이렇게 심었죠. 어디다요? 우리 무한마음 이렇게 단물터가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에 허물어지고 위험하고 보수 공사하는데 여러 리모델링이랑 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심어서 그대로 헌금으로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심은 분은 저를 참 위해서 이렇게 쓰셔 심었는데 그래도 또 유행되게 저도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심은 분도 가족도 참 축복이지만 또 저도 축복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뭐 또 몇 곱절로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무안을 이번에는 참 깨끗하게 보수해서 자꾸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로 깨끗하게 다 보수 잘 창립 전까지 해주셔서 손님들이 가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무안 마음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크게 이렇게 성금 심어서 바로 오늘 저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걸로 바로 이렇게 지출돼서 보수하시도록 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심으신 성도님 또 크게 축복 받으시고요. 네, 아버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뜻임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도 이처럼 낙원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을지라도 만일 그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설령 살인자를 할지라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불순종의 죄는 범했을지라도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지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친히 만드시고 긴 세월 동안 양육하셨지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다윗도 살인했는데 선한 백성을, 참으로 선한 백성을 살인했는데 그만큼 연단을 통해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제 악한 영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윗이 받게 되고 그 송사 들어주셔서 엄청난 환난으로 빠집니다. 그러지만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하니 정말 낮은 자세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환난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 높은 다윗이 됐죠. 천국에. 그렇게 겸비한 자세로 왕인데도 다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고 감사함. 선지자가 지적하니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참 저한테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감정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회개 편지 보내는데 제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거든요. 이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믿음 내부에 하나님 역사한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걸 서운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아프지 않겠으면 어찌 참 치료가 되겠어요. 오히려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다윗은 왕인데도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한테 큰 시험 환란이 올 거 알려주고 선지자가 그걸 다 겸손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환란 줄 때 또 잘 감사하며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됐고 큰 왕이 됐죠.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많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늘 과실이 풍성했기에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는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또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으며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었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행복한 줄도 몰랐으며 감사할 줄도 사랑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의 성을 체험해 보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예전에 받은 사랑을 감사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사망으로 가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자연히 영광스러운 상급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첫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심이 일어나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인의 유괴 제사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피의 제사, 영의 제사 드리십니까? 이것도 하면 안 하고 저것도 하면 안 하고 중도가 참 좋은가요? 중간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셔야죠 뭐. 예, 가인이 이렇게 유괴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기 동생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것을 그런 거 알면서도 이런 거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아직도 피의 제사를 영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유괴 제사 드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유괴 제사입니까? 뭐 다 아시는 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유괴 제사라 이 말입니다. 피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피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영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하지 않으면 유괴 제사고 바로 유괴 제사고 또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과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괴 제사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않습니까? 왜 졸음입니까? 하나님 신령과 진정 예배하라 했고 그 하나님 말씀 꿀맛 송이까지 달게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유괴 제사를 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거 사랑하니까 세상 거 안 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피곤하고 예배 시간이 길면 지루하고 피곤하고 유괴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유괴제사는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죠. 많이 먹을 거 있고 잠자라 쉬어라 놀아라 하면 그건 즐겁고 행복하지요.
세상 깡그니까 예배 시간에 잡념이 오죠. 뭐 오락을 좋아하면 그 오락 생각이 나죠. 빨리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오락도 실컷 하고 뭣도 하고 생각하다 보면 잡념이 쭉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뭐 들으려고도 않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졸음으로 싹 빠지죠. 졸음 빠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그래요. 침 뱉는 거. 하나님이 전에 말씀 예배 시간에 조는 자야. 바로 내 얼굴에 침 뱉는 자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지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침 뱉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계시봐요. 하나님이 또 주님이 계셔서 설교하신다고 해봐요. 그 앞에서 여러분 졸고 있다면 그 주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회장님이 앞에서 강론하시고 회장님 앞에서 대화하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다면 그 회장님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침 뱉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조는 분에게 축복이 하고 기도에 응답이 오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제 자꾸 그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병이 오게 되죠.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죠. 가정의 일터에 시험과 환란이 오고 또 그것도 회개하고 안 돌이키면 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가정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육의 제사 드리니까 그런다 이 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피의 제사 아벨의 피의 제사 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의 제사 드리니까 오늘날도 봐요.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영 사모하고 영의 사람들 붙여쳐서 영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더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러한 가인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혹자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기에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며 가인의 세대는 오늘날에 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시기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가인 역시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사람보다는 그 양심이 훨씬 깨끗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인은 저주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얼마나 철저하게 통해자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해자복하니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표를 주셨겠습니까? 가인은 살인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구원만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그것도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갔지요. 오늘날과 비교할 때 아직 죄악이 깊게 심겨지지 않았던 당시에 살았으면서도 친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했으니 비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낙원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러한 참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마음 안에 그런 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 철저히 하나님이 연달 주심으로 이 악을 버리니 성결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98, 99년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래도 재단 떠나지 않았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계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가 어렵다든가 지금도 어렵고 어렵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한 병들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은혜를 잃었으니 목자 신뢰함도 잃고 은혜를 잃었으니 믿음이 있을 리 없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하니 병원에 가서 수단 방법 다 해봅니다. 그래야도 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제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회개한다고 하니까 뭐 글을 써서 옛날에 잘못했던 거 써는데 그것이 정령이 통해 자복이겠습니까? 마음을 가슴을 찢으면서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들 못하더라요. 통해 자복은 아니 나오더라요. 아니 나오니까 포기합니까? 어찌하든 해야 돼요. 그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수를 받으면 그러면 그때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시험의 때를 알았으니 시험에 들었더라도 통과한 분들이야 물론 축복이고 그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 이 말. 왜? 그걸 내 안에 이만큼 시기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악을 바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걸 빼내 버리면 축복이죠. 이걸 발견한 걸 빼내 버리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내 안에 그런 악이 있어도 내가 악한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아는데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해도 2000층밖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3000층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죄와 이런 죄들을 악성들을 뽑아내 버려야 가는 것인데 성결돼야 되는데 성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육으로 봐서는 참으로 성결됐죠. 육으로 봐서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니 사단이 송사하고 시험을 허락하시니 본인 안에 있는 악이 있는 것을 안다.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악을 빼내버리니까 비로소 3000층에 들어가 성결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3000층 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축복 아닙니까? 욥에게 이런 연단이 왔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에도 98, 99년에 이런 시험 연단이 온 것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통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축복이고 왜? 오늘날 크게 축복받아가고 통과 못했더라도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었구나. 더군다나 성령 회방 거역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쓰신 종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뢰했으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뢰했다면 그 원수마귀 역사하는 그것들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악한 자였구나 발견했으니 그걸 빼내서 버리기만 하면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으로 볼 때 낙원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퇴보하여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겨우 구원을 받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충성, 곧 마음의 할례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했지요. 받는 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생명 다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변질되는 속성인 육의 마음을 철저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뜻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심히도 깨어진 것이죠. 즉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하든 그 은혜 뺏고 어찌하든 마음 변개케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지요. 그렇지만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험에도 더 이상 들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내 마음 다스리며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길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정녕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며 거기서부터 다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축복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마음에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지난 주간인가 무한 단물터가 위험하다고 그 바위가 균열이 가고 또 위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침수되고 이게 여러 이제 현상들이 있어서 철저히 보수자 그래서 기술자가 가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립도 가까우니까 제 마음에 품게 되죠. 빨리 이게 있어서 이게 그래서 갔다 와 보고가 5천에서 또 다 리모델까지 하면 1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창립도 가까운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이란 돈이 또 있어야 되니 그래서 마음에 품었어요. 재정부에 대한 참 뭐 어차피 제가 하는 거고 지금은 재정부 뭐 나올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이 빨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것을 이상하게 아름다운 창립 전에 다 단장해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관을 하신다 이 말 이렇게 바로 그 주관을 해서 딱 때에 맞게 이번 주는 어찌하든 이게 참 심어야 되는데 마음 딱 그 때를 맞추게 또 이번 주 바로 오늘 일요일날 심더라 이 말. 얼마나 참 하나님 이런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죠. 마음에 먹으면 품으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이렇게 역사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순종하는 그 과정은 분명히 또 크게 축복 주실 것이고 그렇게 성결되려고 금식을 7일씩 하는데 이제 7일씩 하지 마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그냥 쏙 들어가요 영으로. 남편 되신 분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첫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로 더욱 승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첫사랑을 잃었다가 회복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 먹었는가가 중요하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보다 더 승한 진실한 믿음의 행함으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서 날로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깊숙이 심어서 절대로 낙원해가는 일이 없도록 좋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지혜로운 아버지 명철한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정령이 이 말씀들이 다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 아들, 딸들의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우리 이 제식 아버지여 성도, 동경 타바타마문께 청년 회장입니다. 이 아들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두 눈이 잘 볼 수 있도록, 밝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시력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두 눈이 아버지 잘 볼 수 있는 눈으로 시공간 초라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최근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아버지 또 10살 때 다쳐서 실명된 왼쪽 눈이 또 온전해지고 아버지 또 자꾸 더 저하되는 이 남은 눈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약시 수정 체제 수정 체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권능으로 두 눈이 잘 보이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이 잘 보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페루의 마리아 성격도 순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8월 13일 이웃나라 1일 수련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사 표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수리춘 2006년 가을에 위염이 생겼습니다. 주님 위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또 전신 쇠약, 식욕 부진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식욕도 왕성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위험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모든 속기관 속병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도 물러가고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것마다 원수마서 어두움을 친히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불통 물러가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어줄자 꾸자 머리를 축복 주시고 모든 해외에 있는 지교회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주의 종님들 또 성도들 또 지교회 지성전 아버지 두루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교회 모든 차량 또 아버지 성도님들 차량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친히 운행해 주시며 또 운전 실수하지 않냐고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외부 차량에 접속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수련회 아버지 동안 그 많은 차량 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도 아버지 두루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교회 지성전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